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열왕기와 역대기에서 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다면,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적인 선언을 예레미야서 그리고 에스겔서를 통해서 보았다면, 오늘 함께 읽은 예레미야 애가는 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감정적인 표현이 시의 형태로 묘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는 영어로는 lamentations, 그래서 애통, 한탄, 통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자로 보면 슬플 애, 그리고 노래 가자를 써서 슬픈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히브리어 성경에는 에카, 그래서 얼마나 라는 비통과 놀람의 감탄사, 이 에카를 제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는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예레미야가 썼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에 나오는 생생한 예루살렘 멸망의 묘사들은 직접 본 사람이 아니면 쓸 수 없다라는 그런 근거, 그리고 예레미야서와 유사한 표현들이 있다라는 것을 들어서 예레미야가 썼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기에 아마 이 기록된 연대도 예루살렘 멸망 직후와 이 예레미야 사망 직전 그 사이에 있는 기간에 기록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이 애가서는 단순히 우리 예루살렘의 멸망을 되새기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근본 목적은 무엇인지 밝히기 위해서 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있었던 일을 다시 돌아봄으로써 앞으로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만 믿는 그 신앙을 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애가서에서 과거의 슬픔을 그냥 표현하고 그치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또한 함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예레미야 애가서의 1장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1장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서 보려고 하는데요. 1장 전체에서는 멸망한 예루살렘을, 그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전반부에서는 이 참혹했던 예루살렘의 재앙의 모습, 그리고 그것을 보고 있는 선지자의 눈물, 이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잠자는 것도 잊어버린 채 울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의존하던 것으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잡혀서 끌려가서 갖은 고난과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배하러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왕은 도망쳤고 그들의 대적들은 예루살렘을 보면서 비웃고 있습니다. 귀하디 귀한 보물도 먹을 것 앞에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으며, 무엇보다 이 고난의 원인이 우리의 죄 때문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마음이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좀 도와주세요 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없고, 다만 하나님 저 원수들이 너무도 교만하게 우리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물리쳐 주세요라고 구할 뿐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전반부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의지했던 것들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장 2절에 나와 있는 친구들이라는 표현은 아마도 예루살렘이 의지했었던 다른 나라, 그 애굽을 의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멸망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관계를 유지했든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위로를 줄 수 있는 존재도 그 친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 대신 원했던 그들의 왕,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세웠던 그들의 왕도
도망쳤고 어떠한 도움도 어떠한 위로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쌓아온 것들, 인간관계나 아니면은 재물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뒤에 있으면 어느 정도의 약간 안정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때로는 좀 든든한 것도 있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정말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면 이것들이 그렇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배척한다기보단 그것들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를 생각한다면 저희가 훨씬 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장 큰 슬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 눈물 흘리는 원인, 그 이유가, 그 슬픔의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아플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 혹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주변 사람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도 예레미야처럼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루살렘 멸망, 이 참혹한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오늘 5절 말씀에는 죄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예루살렘 멸망을 일으킨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된 교제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죄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방해하기도 하고, 그게 계속 진행되면 사람과 자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파괴를 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영역이 부패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렇게 1장의 전반부를 보았는데요. 또 1장의 후반부에서는 이 예루살렘을 나로 의인화를 해서 그 이스라엘의 상황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진노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지금 나는 과거의 모든 영광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나는 나를 위로할 자가 없습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어긋나 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물처럼 흘러내립니다. 창자가 뒤틀리듯 괴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을 벌을 받고 있는 것뿐입니다. 본전에서는 이 상황의 원인이 죄 때문이다,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다시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에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분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나는 이렇게 크게 죄를 지었고 이렇게 큰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습니다. 나의 원수들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좀 봐주시옵소서. 나를 위로할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의로우신 주님, 속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러한 호소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를 근본적으로 용서해 주시고 언약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호소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간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것들도 많고 내가 했던 많은 것들이 있는데, 혹은 하나님, 제가 지금 그렇게 아주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이런 다른 것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간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학교에서 아침마다 아침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침 예배가 끝나면 각자 자율적으로 기도를 하고 수업을 가거나 기숙사를 가거나 하루 일정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제가 아는 어떤 친구가 굉장히 너무 괴로워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께 가서 혹시 무슨 일 있으시냐, 괜찮으시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는 게 느껴진다라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있을까? 무슨 말로 내 친구를 위로할 수 있을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그 친구를 위로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든 생각은,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토록 슬퍼하는구나. 하나님과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이토록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하는구나. 나는 무엇을 놓고 이렇게 기도를 했었을까? 내 눈앞에 있는 상황,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놓고는 정말 하나님께 괴롭다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과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애통하게 기도할 수 있을까 하는 이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잘 묘사되어 있는 예루살렘의 멸망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이라면 그 원인을 예루살렘이 정치적으로 미숙했거나 그 당시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미숙했다, 혹은 바벨론보다 군사력이 부족했다, 그래서 멸망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 멸망의 원인이 이게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삶을 살아갈 때에 있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순간에 그 원인을 찾을 때, 또 어려운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 해결책을 찾을 때 훨씬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와 같은 슬픔을 우리도 느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이나 다른 어떤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인지했을 때 그것을 가장 슬퍼하고 빨리 회개해서 돌이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잠시 얘기 드렸던 제 친구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바로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하나님밖에 나를 위로할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빨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가 속히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간구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의 모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런 안타까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야지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더 다가가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무서운 병 중에 하나인데요. 자신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증상입니다. 만약에 자기가 아픈 것을 느끼지 못하면 바늘에 찔렸을 때 피가 나네. 손가락이 부러졌네. 팔목이 부러졌네. 점점 이제 무서운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한 고통에도 담담해지는 거죠. 고통을 느끼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두게 되면, 상처를 그냥 두게 되면, 그러니까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상처가 난 줄도 모르고 그냥 두게 되면 점점 치료받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썩게 되고
더 안 좋은 병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의 상황을 바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문제 상황을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예레미야와 같이 우리의 상황과 또 우리 주변의 상황을 보면서 정말 슬퍼해야 하고 애통해야 하는 것은 애통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철저히 하나님만 의뢰해야 한다라는 것을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징계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제가 아까 잠깐 우리가 쌓아온 것들이 있으면 좀 마음이 든든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보면 같은 반복의 이야기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그 물건 자체를 목적으로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의뢰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징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우선으로 두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에서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요구한 것은 너가 지금까지 방탕하게 낭비했던 거 다 갚아라는 것도 아니었고 일단은 사과부터 하고 크게 절이라도 하고 허리 굽신굽신 거리면서 들어와라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원했던 것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속히 옷도 갈아입히고 빨리 나의 아들로서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키고 함께 잔치를 열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뭔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렇게 기도하는 게 뭔가 약간 너무 죄송스럽고 어려운데 오히려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지금 징계를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때라도 심지어 그럴 때라도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하나님께 더 간구하고 매달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열쇠를 다시 얻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그 다른 모든 것들도 빨리 돌아와서 부패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공의로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알고 더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